영통하리라. 너희가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위보다 나로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마지막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보내야 이번 한 해를 좋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기 직분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뛰어났고 은사도 풍부했고 또 개인적인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그런지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또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므로 교회의 분쟁과 파벌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들이란 교회의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은 다양한 종류의 청지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떤 형태의 일이든 목사든 교인 대표든 장로, 권사, 집사든 어떤 직임이라도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토스를 번역한 말인데 주인께서 나를 보실 때 신뢰하실 수 있도록 변함없이 꾸준히 신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군대입니다. 많은 경우에 군인들은 격려를 할 때 충성! 이렇게 외칩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국가에 대해 충성하지 않고 횡령이나 성폭력 등 개인의 사리사욕, 정욕을 채우다가 만인의 지탄을 받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합니다. 충성은 소속된 단체에서 누구나 가져야 하는 기본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충성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단체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고귀한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주님의 용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은 주의 용사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세움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진정된 충성입니다.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성이란 말의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 그리고 말씀 원자 옆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중심된 마음, 진정된 마음으로 나의 주시오 나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상급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2021년을 마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불충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아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인생의 성공적인 마감은 한 해 한 해의 성공적인 마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해의 성공적인 마감은 다음 해의 성공적인 시작으로 연결됩니다. 2021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다들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나는 과연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결산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말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결산 기준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결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사실이 아닌데도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그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낙심해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데,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행동을 매우 강조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자만심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의 진정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세규의 경일기, 소통이 되지 않는 독불장군, 고집불통, 자기 독선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줏대가 없고 나약해서 주위 사람들과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이 둘은 잘 안 되면 낙심하기 쉽고 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의롭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셔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을 취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비판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만약 그가 주변 사람들의 말, 노예 해방은 하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을 들었다면 오늘의 미국은 매우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확신 가운데 노예 해방하는 그 일에 그는 충성으로 임했고, 그 결과 미국 역사와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 또는 사람들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2021년을 결산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결산하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게 왜 죄냐고 박박 우기고 자기 좋을 대로 한다면 그에게서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남은 일주일 동안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서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말 결산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은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 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광스러운 새 사람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 어거스틴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불의 사자로 알려진 김익두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평양에서 알아주는 깡패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산 너머 교회로 가는데 날이 더워서 산 꼭대기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잠시 후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올라와서는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먼저 올라왔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막 시비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사람 무시한다고 하면서 김익두 목사님을 장작 패듯이 마구 때렸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말없이 맞다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 김익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김익두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당신 오늘 장례식 날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당신이 오늘 산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냥 머리를 땅에다 대고 형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해? 따라와! 하고서는 자기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그저 그런 인생을 산다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도 얼마든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외모만 보고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에 감추인 것을 볼 수 없고 또 사람의 마음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도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판단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 중심을 보셨을 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사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중간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각 사람의 인생 결산은 그가 연말 결산을 어떻게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연말이 되어 이전의 불충스러운 옛 모습을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 결산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결산하는 이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가정 결산도 중요하고 직장과 사업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결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또 미련해서, 그리고 게을러서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던 것, 다 회개, 청산,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맞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저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셨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크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아쉬운 부분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며칠 안 남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결산하고 정리해서 새해를 맞이한다면 2022년은 우리에게 진정된 의미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잘 정리하여 희망찬 축복의 새해를 맞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생 결산에서 모두가 크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타락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넘넘함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부터 씹으신 주의 은혜로 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듯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